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교리와 정정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 이제 장로는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되기 싫어하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장로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조그만한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런 조항 때문에 교회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물론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을 장로시키는 것도 다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가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옳은지 저는 많이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요 내용은 맞는 거입니다. 자, 계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 잠깐만요. 눈에 뭐가 들어갔네. 자, 이제 125번. 파송받은 교회에서 교회 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 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당회에서 무엇의 가반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한테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재석이에요. 자, 재석인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게 더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아우,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가냐. 재적이란 것과 재석이란 단어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 뭐다? 네이버. 재적을 우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학적, 병적 따위에 정확히 말하면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재석은 뭐냐? 이것도 네이버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재석. 재석, 유재석 말고요. 자, 자리에 있음, 회의에서 표결할 때 자리에 있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뭐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한 번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접근해야 한다 하면, 예를 들어 등록 인원을 말하는 거고, 재석은 자리에 앉는 인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정기당회라는 이 단어에서 왜 굳이 재적이 아닌 재석이란 단어를 썼을까? 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회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 재적 인원 전체가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 반영이란 뜻도 있지요. 네. 솔직히 말해서 당회 때 모든 인원들이 다 오나요? 안 오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참 결론이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뭐냐 하면, 자, 의결정족수. 자, 요런 게 있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 의견을 정족하는데 교리와 장정에서 주어지지 않을 경우, 뭐 3분의 2나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 어떻게 따라야 한다?
요런 식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회만큼은 출석 인원이 없습니다. 왜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왜냐? 당회라는 것 자체가 모든 전체 인원이 참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영상에서 이게 라인이 좀 잘 안 보이니? 좀 두툼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만 과반수가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 의결 정족수가 나중에 문제로 나온다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당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한다라는 말이 틀린 게 돼버리겠죠. 네, 나중에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에서 품행 통과 후 밤독이 파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은 틀린 것 같다는 거죠. 자, 분명히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파란색이야? 정답은 빨간색, 힌트는 파란색.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장로는 지방에서 안수받고 목사는 연회에서 안수받음.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품행 통과는 지방회의 장인 감리사에 의해 정확히 말해 최종 결정, 망치를 때린다는 거죠. 최종 결정이 된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니까 좀 힘드네. 자, 또 한번 볼까요? 문제.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 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어디에서? 자, 장로는 어디서 만수를 받았죠? 지방회에서 제적인원, 이건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찬성으로 오타예요. 복권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과 행정법, 장로 은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몇 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회연내 지방에서 은퇴한다.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자, 이것의 정답은 2월이죠. 네. 이렇게 되니 갑자기 이것도 차이점을 좀 많이 구분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자, 로그인은 할 필요 없지만 자동 로그인도 한번 하고 교리와 장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의 조직과 행정법. 은퇴 부분이 있는데 장로의 은퇴는 2월 말 기준.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2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럼 목사의 은퇴는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교역자의 은퇴는 3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을 좀 차이점으로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돼지 당구장 표시로 장로의 은퇴는 2월 말일 기준, 그에 비해 목사의 은퇴는 3월 말일 기준. 이제 이것도 다 12월로 통일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12월 말까지 그냥 다 기준으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에 거쳐서 담임자가 임명한다. 예, 이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좀 한번 이것도 또 정리 참아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이 문서에서 어딨냐 요거 사역자와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 임원 그래 요거랑 같이 구분을 하면서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자, 평신도 임원 그리고 요것도 같이 구분을 해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칸이 이렇게 되니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데 자, 교인은 우리가 보통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평신도 임원은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위해서 이제 집사, 권사,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는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신방전도사와 교육사가 있지요. 네, 그리고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협동회원, 준회원, 서리담임자, 서리전도사. 뭐 정확하게 여기서는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라고 돼 있지만 저는 요것이 사실 이 서리가 이제 요 뒤에 있는 서리 전도사까지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런 것을 썼냐 하면 아이고 이것도 왜 파란색이 안 돼 있노? 파란색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사역자와 교역자의 구분 그리고 평신도 임원이라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자, 사역자란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즉 신방전도사와 교육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수련목부터는 뭐 아니면 담임전도사를 하든 그 사람들은 교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련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 열심히 사역했어? 이런 말 하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사역자에서 여기서 보면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신방전도사와 교육사입니다. 교육사에 대한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을 이수한 어쩌고저쩌고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신학생들을 이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 예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역자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닌 그런 위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긴 합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교육사는 당의 임원의 구역회 회원이 됐다. 네, 우선 맞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 교인,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1번 기관 파송 전도사 군목 그 밖의 파송은 감리사가 파송기관에서 맡은 일을 사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것을 봤을 거예요. 교역자의 구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잠깐만요. 자, 제가 굳이 여기서부터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게 쉽게 안 나오네.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자 중에 예를 들어서 교역자 중에 교역자도 좀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회, 정회원, 협동회원, 그리고 준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최종 인사권자가 감독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같은 교역자임에도 서리 담임자 및 전도사라고 하는 서리 담임자, 서리 전도사 이들은 최종 인사권자는 감리사입니다. 요 좀 차이점이 있죠. 같은 교역자여도. 그럼 여기서 생각하겠죠. 서리 전도사와 준회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도 뭐 말하겠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3년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리 전도사 1년과 준회원 1 그리고 준회원 2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한 번쯤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서리 전도사는 3년 안에 한 번 패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준회원 1, 2는 5년 안에 패스, 2번 패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3년 과정이 한 번 패스와 2번 패스 이것을 합쳐서 3년 과정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요. 요 문제에 나온 기관 파송 전도사라는 것은 처음에 교역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요 서리 담임자와 서리 전도사가 되는 거죠. 왜 교역자인데 최종 인사권자가 감독이 아니라 감리사냐? 한데 처음 들어가는 이 1년 과정은 이 지방의 소속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장로와 직급이 좀 동등하다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회원 과정으로 들어갈 때 연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최종 인사권자가 감독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누군가의 생각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가는 파송되는 것, 교역자로 처음 파송되는 그 1년은 감리사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하려고 주구장창 길게 했는데 내가 설명해도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32번. 다음은 수련 목회자 자격과 파송 그리고 직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1호 수련 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친 2.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수련 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 총 6명까지 파송할 수 있다. 여기 맞아요. 이 교회는 50명 이상 교회에서도 수련 목회자 한 명을 파송했을 때 아니죠? 아니죠. 80명이죠. 처음 1인 수련목은 입교인 80명부터 가능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200명이 돼야 하는 거죠.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심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네,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수련 목회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딱 들어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딸과 눈이 맞았어. 그래서 결혼까지 했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수련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뭐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아마 문제가 된다면 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옮기라는 권면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간이 뭐 1년도 안 남았다면 그냥 양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이 바닥에 그렇게 쪼잔하진 않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특수한 경우라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만약 이제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딸과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아들과 눈이 맞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때는 뭐 그냥 시작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물론 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그 연애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장인어른 밑에 교회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그걸 또 문서로 증명하는 거 꽤 까다로운 일이니 뭐 그때 따라서 알아서 잘 결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통 양심 있는 사람이면 알아서 그냥 말 되는 일이 없도록 피하겠죠. 자, 4번 수련 목회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 목회, 교회 운영 관리, 사무행정 등을 관한 것을 수련한다. 예, 이게 맞는 건데요. 저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제 수련목을 안 하고 딴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6개월 남겨놓고 수련목을 옮겼던 케이스인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걸 잘 훈련을 받았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냥 일만 시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련목을 두는 목회자가 되었을 땐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들도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33번. 수련 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매년 몇 명까지? 2명까지 총 몇 명? 6명만을 파송할 수 있다. 왜냐면 한 교회에서 독식하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규정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입교인 80명 이상의 교회에서도 수련 목회자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뭐 이게 사실 이제 큰 교회로 다 이제 집중 현상이 있으니까 뭐 제약을 뒀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알련지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입교인 80명도 이제 수련목 하나 둘 수 있다라는데 재정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수련목으로 지원을 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행 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과 행정법에서 수련목회자에 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하는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사역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 목회, 교회 운영 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그리고 수련 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80명 이상의 교회에서도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다.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 목회자 고시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친이다. 근데 이 문제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련목회자는 무엇의 결의를 거쳐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누가 임명한다? 예, 처음에는 이제 감리사가 임명을 합니다. 자, 개척교회나 전문기관에 이제 몇 년 동안 서리로 사역한다? 1년 동안. 네, 이것도 시험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고 사역하고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몇 년 동안? 2년간이죠. 그래서 도합 3년이에요.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며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수련목회자는 구역 인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명한다. 네, 아까 봤었죠. 예, 이건 맞는 겁니다. 자, 안수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하잖아요. 그것이 불경죄예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달력을 만들잖아요. 어느 교회의 담임 전도사인데 4월달에 안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4월달부터 안수 받으니까 1월달, 2월달부터는 그냥 담임 목사로 써서 해야겠다라고 달력을 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안수 1년 유보된 사람도 있어요. 즉 뭐냐? 그냥 조심할 건 조심하세요. 자, 목사로 안수받지 못한 자는 아까 위의 문제랑 똑같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정연 3년 차인데 세례식과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라서 그렇죠. 근데 만약 처음으로 세례식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들도 어느샌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교역자 필수 과목은 감리교회사고 교리와 장정, 웨슬리와 설교 어쩌고저쩌고 6과목을 한다. 저 때는 6과목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6과목인가 봐요. 네. 140문제. 그래요. 이거 한번 적어놔 봅시다. 감리 교회사 이런 거 그냥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교리와 결의라뇨. 교리와 장정 있고 저 때는 웨슬리 신학인데 웨슬리 설교와 신학. 내가 요새는 과목명이 이렇게 바뀌었나봐요. 그리고 웨슬리 영성 수련 네 있고 제가 다녔을 땐 그냥 전도학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다 웨슬리를 갖다 붙이네요. 전도와 속회 운동 그리고 목회 실습 이것도 뭐 모든 학기 또 포함은 되네. 저 학교 다닐 때는 목회 실습 그런 거 실습 보고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신학생들이 사역을 안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요새 수련목회자 최저 시급율을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요새 한 205만 얼마 하나 할 겁니다. 매년 이렇게 오르니까 수련목도 할만합니다. 자, 141번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는 항목 잘 수 없는 사람 연회에서 지정한 아닌 거죠. 자, 문제가 연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육제 직무를 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 정신과 포함을 받지 못하니 그러면 수련목회자가 할 수 없어요.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를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니 당연히 안 되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가지니
비판적 사상 가질 수 있지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종교인이 말이야. 직무가 방해될 정도 채무가 있거나 채무 보증을 하니. 혹시 여기서 이거에 의문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학자금, 대출금 아니라 사채. 사채하지 말라. 뭐 사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제2금융권 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담보 잡히지 말라. 사채까지는 쓰지 맙시다. 학자금 대출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혹시나 해서 요새 다 학교 졸업하면 1,000만원, 4,000만원씩 빚지는 세상인데 이것까지 막으면 안 되죠. 누가 목사합니까? 자, 142번 감리교 교역자 파송을 받기 위해선 입교인이 된 후 몇 년?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좀 요새 맨날 바뀌어서 몇 년이었을까요? 5년이었던 적도 있고 3년이었던 적도 있고 아니고 이 조항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243번 바로 조금만 가면 있네요. 243번 감리교에 입교인이 된 후 3년 이상 경계하여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한 5년이란 말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근데 3년이네요. 근데 어디서 내가 5년이란 말을 들었지? 그리고 여기 25세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군대 갔다 오는 기간을 빼고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딱 25이 될 겁니다. 그러니 나 젊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군목 제도에서 조금 좀 걸리긴 하겠는데 그냥 옛날에 군대 갔다 오는 연령까지 포함해서 27세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것까지 여성에 대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거죠. 자, 개척교회 담임자에 대한 문제 계속 나가는데 개척교회 담임자는 무엇의 의결을 거쳐?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웬만하면 감리사가 파송하는데 감리사님께서 갑자기 땡깡 부리는 때가 있을 거야. 이거 다 못해! 하면 30일 지나서 감독님이 나설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감독 및 또는 감리사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이제 모모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면 이게 바로 세습방지법이죠.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와 어떤 경우냐? 통합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세습하고 싶으시면 미자립 교회가 되면 됩니다. 웃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로 덤비진 않겠죠. 그래서 뭐 간혹 경우에 저건 세습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개척교회 담임자 파송에 관한 문제다. 다음 중 설명 틀린 것은 개척교회 담임자는 구역인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네, 맞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부모가 장로로 시무정인거나 은퇴한 경우도 그의 자녀를 언제나 파송할 수 없다. 이것도 또한 파송 불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시무장로일 때예요. 시무장로. 은퇴장로는 아니죠. 네.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인정받을 경우 허위로 작성
교회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한다. 네, 가능합니다. 네. 자, 요것도 문제가 거의 똑같죠. 부모가 장로를 심무 중이거나 했을 경우에도 10년 이내 통합 분립. 이것은 장로님들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정한 어떤 교회?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요 부분은 장로님과 또 똑같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며칠 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담임자 못 정할 경우 교회도 있잖아요. 그거는 180일 이내에 180이면 3, 5, 15, 3, 6, 28, 한 6개월이죠. 무엇은 어디에서 추천받아. 자, 이때 이제 여기 사실 180일까지는 감리사님이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감리사님이 최종 인사권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이니까. 근데 안 될 경우 감독이 등장하는 거죠. 감독은 어디에서 추천받아? 구역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즉 담임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를 볶고 싸우는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 추천받은 2명 중에 1명을 직권으로 파송한다 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그 2명도 추천 못했어. 즉 이 내용은 2명도 추천 못했다면, 자 30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추천도 못했어. 2명도 추천 못할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감독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 꽂아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 180일 동안 담임자 이제 청빙하지 못한 경우에 이게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이거예요. 아마 이 180일 동안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한 경우일 거예요. 청빙하지 못한 경우인데 그때는 감독님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직권으로 파송한다. 내가 선택할 거야. 뭐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만약 그 두 사람도 추천 못했을 경우 30일 내에 너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을 내가 파송할 거야.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조항인가요? 나쁜 조항인가요? 예, 솔직히 뭐니 해도 인사권이 제일 문제가 많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개척교회 담임자는 당의 의결을 거쳐 감리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아니죠. 구역 인사위원회죠. 예, 요거 이제 또 틀릴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개척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 담임자로 구분한다. 네, 맞습니다. 이 네 종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개척교회 담임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개척교회 담임자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담임자의 직무 3가지.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는 지도한다.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한다. 능력 있는 해서 기독교 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딱 보면 법적인 부분은 좀 행정과 좀 가깝죠. 충분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담임자의 직무 3가지라고 했죠. 담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교회 책임자는 란 말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교리와 당장에서 정해져 있는 3가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담임자의 직무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직무를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요 내용이 담임자의 직무 세 가지 중에 뭐냐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린다. 요거 좀 있죠.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에 부역해 임원회를 걸쳐 이를 집행한다. 행정적인 내용이죠. 지방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사항을 감리사에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회의한다는 것보다는 행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의 내용이 요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답변하면 되는데 요즘엔 이런 식으로 세세한 내용까지도 파악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이다? 네, 맞지요. 왜냐, 영적 지도자라는 직무가 있으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담임자는 행정 책임자이다. 네, 이건 그냥 뭐, 그죠? 담임자는 교회 회의의 주재자이다. 네, 맞는 거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다음은 개척교회 담임자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직무이다.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 신앙을 지도하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요 부분은 좀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부담임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개척교회 담임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부담임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으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역시 좀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